사단이란 무엇인가 25페이지 보면 이끄는 말, 그리고 사단이란 말의 뜻, 사단의 기원, 속성, 사역, 결국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전통적인 기존 신학의 가장 또 큰, 아까 이제 구속사와 언약사에 대한 차이도 근본적이고 지엽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이제 사단에 대한 문제도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사단의 기원 문제입니다. 사단의 기원 문제가 결국은 사단의 기원이 전혀 다른 거죠. 지금까지. 이게 이제 하나가 뒤틀리니까 모든 이론 자체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대부분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제 사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 때문에 늘 정말 골치가 아프고, 사단 때문에 하시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실제로 이제 화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왔다는 교수도 글 쓰는 데다 글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첫 창조는 실패했다, 이렇게 나와요. 첫 창조 실패했다는 말은 뱀 때문에 실패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뱀 때문에, 뱀이 이제 사단인데, 쉽게 말하면 사단 때문에 이제 첫 창조 실패했다. 그러면 두 번째 창조도 이거 실패할지 어떻게 알아요? 믿을 수가 없죠. 확고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목사님들하고 등산을 했는데 회장 목사님이 내가 밧줄 잡을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밧줄 잡고 올라오세요. 난 안 간다고, 나 목사님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양 장로님이 당돌하게 밧줄 잡고 올라가다가 그만 목사님 밧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그 다음에 목사님 이번에는 절대 실수 안 할 테니까 자꾸 올라오세요. 나 안 올라간다고. 등산 안 하면 안 하지, 나 안 올라간다고. 나 안 올라가죠. 참 어떻게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내뱉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학문을, 신학이라는 진리체계를 잡으려고 생각하는 자체도 참 한심하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기 보면 해외 나가서 공부하시는 우리 한국계 학자들이 학문이라기보다도 성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나가서 공부하는 예가 참 많아요. 가서 박사학위 타가지고 와서 한국에 와서 대우받고 살아야 되겠다. 신학강단에 쓰고 신학자로서 대우받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아주 가벼운 생각 가지고 그냥 머리가 좋으니까 장학금 받아가지고 해외 나가서 빨리 학위 받아가지고 진리를 진리대로 연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말에 그냥 다 넘어가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쉽사리 해야 된다는 거 많이 들었어요. 난 그분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첫 창조 실패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새 창조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한다.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이제 첫 창조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얘기죠. 하나님이 늘 사단의 방해를 받는, 내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구원파 2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묵주 역할도 하고 서울대 나왔다는 양반인데, 자기 부인이 우리 교회 권사님 친구였어요. 그게 이제 친구 만나러 와가지고 화요일 날 강의를 내가 하는데 참석해가지고 강의를 듣고는 마침 그때 예정론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강의 듣고는 예정론자가 돼버린 거야, 부인이.
그래 가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토론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라. 그 어느 놈이 내 아내를 이렇게 버려놨느냐고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왔더라고요, 나한테. 와서 뒤에 딱 이러고 앉았어요. 너 두고 보자. 강의만 끝나나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왔나 했더니 아니다니까 그 남편이에요. 끝나자마자 목사님 좀 봅시다. 그래요. 또 형사가 와서 취재하듯이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왜 남의 아내를 그렇게 갖다가 버려놨느냐 이거야. 생각을 바꿔놨느냐. 예정론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뭐 대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렇구나. 뭐 화내시지 말고 차분히 해도 되는 거니까 오셨으니까 그러지 말고 가서 식사나 합시다. 내가 점심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안 갑니다. 그래요. 뭘 그렇게 화를 내시자고. 잡수면서 해도 되는데 오랜만에 왔으니까 손님인데 내가 대접하자고 따라 나서더라고요. 가서 식당에 앉았는데 내가 선생님 하나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으래.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많습니까? 선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일이 많죠. 그래요. 그럼 악한 일은 사단이 하고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러면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못 하시고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나요? 딱 듣더니만 내가 그건 생각 안 해봤습니다. 내가 그거 정리하는 대로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밥 먹고 가서 여지껏 안 왔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힘드시니까 우리가 사탄하고 싸워줘야 된다고 그래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난리를 치고 다 그러잖아요. 이걸 하나도 문제시 여기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주권과도 배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칼빈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 유명하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기독교 강요 허접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독교가도 완전히 그 교재를 가지고 가리키기도 한 사람인데 그렇게 허접한 논리를 가지고 그 당시 그래도 명성을 올렸다는 게 참 어두운 시대였다 싶어요. 바로 지금 이끄는 말에서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단에 대한 생각만 정확하게 해도 우리 성도들의 사고의 틀이 확 바뀌죠. 생각의 틀이. 그리고 생활관계, 생활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학을 연구하는 자들도 이쪽 3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문단 거기 보면 사단에 대한 견해는 신학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도 허다한 영향을 미친다. 허다한이 아니라 아주 결정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를. 그러고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이 와서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물리쳤잖아요. 그렇게 물리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단을 물리칠 수 있겠구나 해야 하는데 사단한테 하나님도 참 힘들어하는 줄 아는 거라. 그래서 가장 효과 있는 대목이 어디냐면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접하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가 욥기서 강의를 듣고 많이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욥기서 강의를 듣고. 사단은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다. 악신도 하나님이 부리는 거거든요. 그게 선악 개념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선악 개념이 문제야. 선과 악의. 그래서 우리 성경 신학이 이제 특수하게 정의한 것이 이제 선악 개념이라든가 사단의 개념이라든가 예정론이라든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든가 이러한 아주 전통 신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성경신학 접하기만 되면 아까 말했던 그 홍천에 계신 목사님은 1년 만에 공부를 다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1년 만에 강론집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다. 앉으면 하루에 7시간, 8시간은 보통이었대요. 밤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딱 하고 나니까 내가 과거에 뭘 배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책을 다 버렸다고 그러더라니까. 서재에 있는 책을 다 버려버렸대요. 공부하고 나서 그분도. 동양 철학을 하신 분인데,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동양 철학의 허점을 잘 아는 거야.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동양 철학의 허점이 보이대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그 동양 철학 스승이 성균관대 교수 정도인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성경을 배우려고 한다는 거야. 아무리 동양 철학을 해봐도 해답은 종교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뭔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많이 방황하고 있고 이제 드러날 대로 다 드러났는데 해답이 없으니까 물리학도 그러잖아요. 물리학도 해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학 자체도 이 사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론이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정말 사단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데, 그럼 사단이란 말의 뜻이 뭔가 29페이지 나오잖아요. 국어사전에서는 사단이란 말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악마라고 그렇게 나오죠. 왜 그렇게 기독교가 계속해서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다. 사단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아니, 창세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렸다고. 응?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해서 내쫓았단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신학자들의 눈에 안 보이냐 이거예요. 그 안 보인 이유를 나는 이제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이제 기독교가 그 유럽으로부터,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바울을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건너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방향이 동방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서방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란다.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냐 지역하고 아가야 지방으로 해서 유럽으로 해서 이제 로마로 그렇게 해서 이제 퍼져나가 가지고 유럽 문명을 이제 기독교 문명이 유럽 문명을 좌우하다시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가장 큰 원인이 그 그리스 신화예요.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그들은 이원론이에요. 악신과 선신, 악신과 선신. 그걸 그대로 기독교 신학 바탕에다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신학이라고 하는 건 두말할 것 없이 그리스 신화하고 기독교 성경하고 갖다가 짬뽕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건 악의 세력이고 하나님은 선의 세력이고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이 대결한다는 그런 구도로 신학이 정리가 된 거죠. 그걸 우리 동양에서 그냥 받아가지고 소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는 이거 다 걸러내야죠. 싹 다 걸러내버려야죠. 걸러내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선악이 이분법으로 나누어지는 이원론적 사고가 아니고 선악이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장악하에 있다고 하는. 그래서 또 동양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요즘에 이제 동양에서 공부 좀 하던 사람들이 서구에 가서 공부하고 나서 주장하는 자들이 뭐냐면 동양신학. 우리 동양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게 서구신학이 아니라 동양신학이다 이거예요.
동양신학은 뭐냐? 중용.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선도 악도 아닌 중용 사상으로 일원화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중용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게 동양의 중용 사상이 일원론 사상이다 이거죠. 내가 볼 때는 중용 사상이 일원론이 아니라 그건 상대적으로 혼합형이죠. 혼합형. 중용이라기보다 혼합. 선과 악을 혼합시키는 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일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의 하위 주제로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서의 선악.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벽한 절대적 선개념, 절대적인 일원론적 사고를 우리 성경적이라야만 될 수 있다. 선과 악을 갖다가 이게 중용이라니 중용.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둘을 합들여서 이걸 소위 이제 일원론이라고. 일원론으로 받아들인 거지. 그게 동양 철학은 일원론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기독교와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구 철학은 이제 선과 악을 이원론으로 분리해 놓는 거고요. 그렇게 이 시상에 서구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일원론 사상은 없어요. 그 일원론 사상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 모두를 하나님이 다 장악하는 거. 악의 세력도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우리 선악 개념이라고 하는 걸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심,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심, 선한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악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싫어하심과 좋아하심이라는 그 가치 판단 자체를 선과 악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율법과 죄 그리고 그게 정리가 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신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실체를 얘기해요. 악의 실체. 악의 실체가 사단이라는 거죠. 악의 실체가. 선의 실체는 뭐냐? 이건 하나님이고. 그럼 선의 실체는 하나님이고 악의 실체는 사단이라면 이원론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서구 신학 사상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해결한다요, 절대. 그러니까 악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고.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 판단 개념이라고. 가치 판단 기준. 하나님께서 가치를 판단할 때 이건 좋다, 싫다, 좋아함, 싫어함이 그게 무슨 실체냐. 하나님의 가치 판단 결과지. 그러니까 그냥 설득이 돼버리더라고요. 실체라고 하는 건 뭐지? 실제로 악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발생할 때 작용했던 도구로 쓰인 베드로도 악한 것이죠.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불러가라. 사탄 노릇하잖아요. 뱀도 사탄 노릇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그들과 바로 사단이라고 하나님이 지칭한데 그 사단은 악의 실체가 아니라 악의 도구죠. 악의 도구와 악의 실체는 다르잖아요. 내가 악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내가 악의 도구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로 행동을 했다. 그러면 나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탄 노릇한 거죠. 이게 사단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동물과 같아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가지고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다 어두운 권세하에 있고 어두운 조종하에 있고, 그래서 짐승과 같이 살아간다. 그게 따지고 보면 전부 악의 무리죠. 사단의 무리. 예, 전부가 다.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도 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내 일을 생각하는 놈이다. 그러니까 너 사탄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탄이라는 별도의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요즘엔 또 뭐 보니까 짐승권세 그다음에 짐승권세. 짐승권세가 누구누구 이렇게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황. 이 교황이 짐승권세 우두머리다 이러고 또 얘기해가지고 뭐 계시록 해석하는 사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짐승권세란 혈육권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혈육. 타락한 저주받은 인간들의 모든 집단, 이게 짐승권세죠. 어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권세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짐승권세가 어디 뭐 물론 세상 나라는 다 짐승권세고, 세상 나라라고 하는 건 타락한 자들이 다 있는 곳이니까. 짐승권세는 마지막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우리 왕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맘대로 한번 세워봐라 했을 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을 세웠잖아요. 그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망하잖아요. 사사시대에 보면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와요. 자기 소견에 옳다. 이게 짐승권세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이제 바르게 정리하고 나면, 내가 고집을 부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지금 사단의 종로로 사는 거거든요.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걸 버리기 위해서 쉬운 말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렇게 되는 대로 사세요. 되는 대로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라 이 말이거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라. 욕심이란 결국 타락성 아닙니까? 타락성.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자꾸 하려고 하는 거 고집이에요. 그게 바로 짐승권세죠. 결국은 이게 똘똘 마지막 누구를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대적해서 결국 모든 혈육권세가 집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권세를 무적행에다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타락성을 완전히 뭉쳐서 무적행에다 집어넣어버리니까 인간의 타락성이 작용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짐승 한 마리, 뭐 코끼리 한 마리, 뭐 무슨 악어 한 마리를 집어넣듯이 듣는 게 아니고, 짐승 권세의 그 어두운 세력을 완전히 무적행에다 가둬버리면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만 살아갈 거 아닙니까? 싫어하시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둘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지배하고 좋아하는 것도 지배하고, 사단도 지배하고 천사도 지배하고 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하나님이 다 장악하는 거지,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옥은 어떤 마귀가 통치하고, 그건 아니다는 얘기. 지옥에서 사단이 통치를 받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사단의 권세가, 짐승 권세가 지옥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도 천국도 다 관장을 하시고 주관하신다. 그게 일원론적 올바른 사고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말이 방해하다, 반대하다 이런 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반대한다, 방해한다. 이 방해한다는 말, 반대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한다, 그런 말로 우리가 개념을 좀 정리하시면, 사단은 자기 좋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인 존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 그래서 자기 소유.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다는 게 뭐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생기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내 욕심이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이건 짐승의 소욕이죠. 내 육체의 소욕. 사단의 소욕이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소욕이고, 성령의 소욕 따라 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이게 다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으로 사기, 거짓, 횡포 이런 것들 쭉 음란 쭉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육체의 소욕, 사단의 종로로 타는 생활이 된다. 그래서 이 기원, 이게 이제 참 이 사단의 기원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가 나들어 실체가 있지 않느냐, 사단의 실체가. 그래서 사단의 실체가 이제 하나님을 대항해야 하는 어떤 실체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학자들이 이제 보통 말하는 거지,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단이 됐다고 하잖아요. 계명성. 사실 그 계명성이 뭐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상징한 얘기거든요. 그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할 때 계명성이 출하에서 이제 했는데, 그걸 갖다가 사단이 됐다라고 꼬부려 붙여서 사단의 기원이 계명성이 타락해서 사단이 됐다. 그래서 이거 할 때 학교에서 이제 그 사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천사가 타락해서 막 사단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수님께 그랬죠. 천사가 타락했다는 그 자체만도 타락의 요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밥 한 그릇을 진공관 속에다가 딱 해놓으면 그게 부패하지 않고 그냥 정말 제대로 보존이 되는데, 공기가 접촉이 되면 밥이 부패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게 지어놓은 천사가 어떤 악의 요소가 있으니까 천사가 타락했을 건데, 그 요소는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연구하시오 그러더라니까. 당신이 연구하시오. 이게 기존 신학은 내가 볼 때 하나도 제대로 정리된 게 없어요. 정리가. 이제 점점 목사님들도 그거 다 보이잖아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걸 허접하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 믿어야 병 낫는다,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 이런 아주 단세포적인 말로, 그래도 사람들이 어렵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그 말 듣고 혹시나 하고 찾아 나오는 것이 과거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제는 진리로 공약하는 길밖에 없어요. 진리. 이제 먹을 만큼 살게 되면 사람은 두 질입니다. 먹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즐겁게 하라, 쾌락을 추구하게 돼요. 놀러 갈 생각, 좀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것, 좀 호강하며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찾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의미를 추구해요. 왜 살아야 되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 이런 왜라는 질문에 사로잡히게 돼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그냥 그 목사님이 지금 가르치는 교수 하나는 교수를 가리키는데 음악 교수래요. 네. 갑자기 중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엄마, 왜 살아야 돼? 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도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4대째인가 3대째인가 신앙가정이라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못 배운 거죠. 그 이놈들이 편안하게 살면서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밥 먹고 또 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뭐 신앙적으로 살았으니까 쾌락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고 그게 왜 살아야 돼?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는데 큰딸 하나 큰딸 놈은 또 얼마 있다가 묻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봤어? 그렇게 묻더래요. 저 엄마한테. 하나님이 있어? 학교에서 공부해보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서 묻은 거예요. 완전히 아이는 질식해가지고 막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상답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데리고 또 다른 사람 데리고. 그래서 시대가 택한 백성은 그런 진지한 쪽으로 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의미는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함을 찾게 되는 시기가 온 거고요. 아야, 짐승 권세에 매달린 인간들은 그냥 먹고 즐기고, 삼겹살 버놓고 그냥 입이 터지도록 집어넣으면서 행복이 별거야. 야, 행복하다 그러면서 하잖아요. 짐승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쨌든 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수백 명, 수천 명은 아니지만 더러더러 목사님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은 동력자가 있으면 안 되냐 이런 생각 하려다가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숨겨놓은 자 있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서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예,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곳에서 이렇게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문제만 하더라도 엄청난 지금 갈등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사단은 천사가 타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들짐승, 짐승 중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그러잖아요. 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쓰임받은 거죠.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지으셨다. 악한 일을 시킬 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지었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옛뱀이고 그것이 마귀고 사단이고 베드로고 사도고 사단도 되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 싫어하는 짓 하면 사단이죠. 그 짐승 권세고 누구나 교황만 짐승 권세다 짐승 권세의 우두머리다 그건 아니고 결국 인간의 혈육의 욕심 따라서 결국 누구가 전 인류를 사로잡느냐 결국은 지금 현재 인류의 지향점이 그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질병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마음껏 쾌락을 즐기며 살 수 있는 세상 이것이 이제 현대 과학이 꿈꾸는 세상이고 현대 정치가 꿈꾸는 세상인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는 결국에는 세계 정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온 세상을 인간 욕망 따라서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때가 믿는 자가 없어지는 전혀 믿는 자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믿는 자가 있겠느냐 없다 이거죠. 아무런 편드는 사람도 없지만은 단독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짐승 권세를 물리치는 것 그게 바로
구약 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코너에 몰렸죠. 사울 왕이 전부 다 장악해서 사울 왕으로 모셔서 뭐 사울 만만이요 만세를 부르고 난리를 쳤지만은 사울 패배하고 완전히 패배하고 누구한테? 골리앗 앞에.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가서 해치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마지막 온 세상을 정복하고 짐승 권세를 음부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이 악의 도구로 쓰는 자가 사단이다. 누구나가. 뭐 교황도 사단 될 수 있고 천사도 사단이 될 수 있고 뭐 교수도 될 수 있고 뭐 성자도 될 수 있고 목사도 사단 노릇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용이 아니고 절대 개념이다. 절대 하나님으로서 선악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기독교 일원론 요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 도표가 있죠. 뭐 선과 악과 하나님과의 관계대도 그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단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사단의 속성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은 그 정체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죠. 첫째 속성이 피조성이다. 사단은 피조물이다. 이걸 이제 정말 말하기가 힘들어하는 거죠. 전통신학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하느냐. 그래서 창조 때는 천사로, 아주 아름다운 천사로 하나님이 창조해 놨지만은 이 천사가 타락해서 결국은 사단이 됐다. 한 단계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피해 준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위안하라고 그 신학자들이.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했다. 약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지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리고 뱀도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고요. 지으신 들짐승 중에 정확하게. 그리고 둘째는 종속성이다. 이 종속성이라는 게 바로 이거죠. 악의 도구로서의 이제 사단이 여기 있네. 사단이. 짐승 사단. 그리고 종속성이라 하나님에게 속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맞서는 게 아니라 서령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이게 하나님, 이게 사단 이런 관계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런 관계는 이건 이제 수직으로 한다 하더라도 수직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건 이분법의 수직적 이분법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하나님, 사단 이렇게 대등하게 대항한다 이 말. 대항. 이건 하나님보다 한 수 낮으니까 그런데 낮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늘 사단 때문에 골머리 아프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하고 사단하고 이런 개념으로 많이 성도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가르치고 그러죠. 이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거죠. 하나님 안에 선한 천사도 악한 천사도 다 악의 도구도 선의 도구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종속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종속도 종이란 얘기예요. 그건 욥기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또 어디 갔다 왔느냐 사단에게 하나님이 묻잖아요.
두루두루 돌다 왔습니다. 너 이거 봤어? 그러니까 아 봤죠. 얼마나 잘 섬기더냐. 그야 하나님 복 줘서 그러죠. 그럼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시편 거기 성경 구절 나오죠. 이쪽 36페이지 밑에 19편 1절로 6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의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피하여 숨는 자 없도다.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좋은 우주죠. 꽉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거죠. 하나님 밖에 밖이 있을 수 없죠. 영원 밖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용인서 강의할 때도 했지만 지금 물리학의 한계가 그거거든요. 이러면 이게 아주 이게 우주가 거대한데 거대의 한계를 모르겠고 또 미세, 원자까지는 관념적이에요. 그것도 원자들 자기네들이 확인한 것도 아니고 관념적으로 원자, 최소 단위를 원자. 근데 그 최소 단위가 원자까지만인데 원자 이하는 뭐라고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가장 근원이 원자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물질의 근원을 원자로 봐요? 그 끝없는 큰 거대한 이 영원 세계 이걸 모르니까 이 유한한 세계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으려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결국 이 끝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역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신학하시는 분을 내가 설득할 때 사단에 대해서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에 내가 그래서요. 그 어항관계 우리 보수주의 신학에서 신학과 갖게 되면 인간은 물고기가 어항 안에서는 자유롭게 놀듯이 어항 밖에서는 자유가 없다. 어항 안에서는 자유가 있고 그거거든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사단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영역 밖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말을 딱 막히더라고요. 말을 막혀버리니까 할 말이 없죠. 하나님 영역 밖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있나? 한참 있다가 없지요. 그래. 그러면 됐어요. 하나님 영역 밖에 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의 영역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죄 못 지키게 할 수도 있고 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사단 노릇 할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영역권 안에서 다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근본 문제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만 막 배워서 또 전달하고 배워서 전달하고 확신도 없는 거 정답도 아닌 걸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거예요. 셋째는 사악성이다. 사악성이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사단이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죄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구 속여먹고 사기쳐서 돈 몇백만 원 떼먹고 이런 죄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죄, 이런 죄가 하나님이 없다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만 대답을 안 해요. 한참 그것도 있더니만 존재하죠. 존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죄가 존재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다. 쉽게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박용기 이단이다. 왜? 박용기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드는 사람이라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때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죄의 조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행했을 때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을 해야 죄가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도 하나님이 죄라고 정죄 안 하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잖아요. 정죄자가 없으면. 근데 단독적으로 내가 죄인 되고 안 되는 줄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용서라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크게 치욕을 당한 교수님, 대학원 시절에 그 논문 지도한 교수님인데 그분에게 아주 치욕적인 일을 당했죠.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쓰라고 막 고함을 치고 그랬으니까. 그 동기가 뭐냐면 율법 문제로 나는 이단 시비에 걸려가지고 누구 하나 편들어주는 사람 없고 어디 가서 이 실학적으로 상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정할 사람도 없고. 근데 그 양반이 예정론 논문 쓸 때 탁월하다고 칭찬을 해서 이 양반은 좀 말이 좀 통화 나오고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반가우면서 박 목사 웬일이냐고. 왜 그래? 왜? 소식을 들어서 그래. 자꾸만 율법 지켜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기는 지켜야지 그래요. 그러면 교수님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 율법을 만약에 내가 지키면 그거에 대해 의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걸 의롭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의가 되느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한도 안 하더니만 한참 머리 쓰고 있다가 하는 얘기가 의가 되는 건 아니지. 그래. 의가 되는 건 아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도 그걸로 나를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렇죠. 교수님, 박사님 그러잖아요. 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박사님 하나 더 물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물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설령 범한다 해도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질사포가 나온 거야. 박목사 누구 시험하러 왔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어. 그래서 율법과 제9의 은혜를 쓴 거예요. 하나 정리가 안 됐어요. 전통 신학이 하나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뭐 신학자들 쓴 책 보면 책으로 보이질 않죠. 죄송하지만 교만해서가 아니라 책으로 보이질 않아요. 뭐 서론, 본론, 결론 뽑는 놈의 책이 무슨 놈의 책이에요. 사악성이라는 것도, 악이라는 것도 이 악한 것을 사악성이라고 보잖아요. 그 사악성이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심이 사악성이에요. 악한 거예요. 나 싫다 그건 말이에요. 아담 너 선악 갖다 먹고 선악하는 건 나 싫어. 그게 악이에요. 사악성. 하나님이 없으면 사악성이 없죠. 안 그래요? 나 혼자 살면 악하고 선하고가 어디 있어요. 나 혼자 살면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게 좋죠. 내 멋대로 마음껏. 나 혼자서 무인도에 가서 생활하는데 여자수 따먹고 무인도에 가서 마음껏 그냥 아무 간섭 안 받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천지가 먹을 거니까. 거기에 무슨 윤리도덕이 필요하고 거기에 선악이 무슨 필요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서로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여기서 윤리도 도덕도 생긴 거고, 하나님이 존재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관계가 만들어진 거고, 종교적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종교적인 선악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안 되죠. 싫어하는 대로 살면 안 되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정된 한 그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 사단의 사역 나오죠. 계시록 17장 17절 이쪽 그 각주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봐요. 하나님이 다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누구에게? 저희에게 주사, 저희에게 짐승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어서, 짐승에게 주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작정대로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다 짐승도 활용하고 사람도 활용하고 다 활용하는 거죠. 여기서는 너무 리얼하게 잘 나오고요. 결국 사단도 하나님의 아주 충실한 종이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솔직히 만약에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그냥 생명과를 따먹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모르고 그냥 생명과 따먹고 그냥 버릇없이 그냥 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걸 알게 하시는 거. 그것도 아는 지식을 기계처럼 집어넣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거 이성, 지식, 감정, 의지 이거 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놓고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돼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과정이다. 학습 과정이죠. 학습 과정. 학습도 하고 실습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실습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용해서 도구로 써서 전부 다 지배하도록. 이쪽 41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으로 악의 세력을 지배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악의 세력을 아주 유임하신 것이 아니라 지배하도록 계속 섭리하신다. 고난을 인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지. 완전히 인계 받아가지고 하나님에게 인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사단이 떨어졌다. 하나님과 별개로 떨어졌다. 그것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이 지금 다 일일이 그대로 해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요즘 무슨 이상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거짓 이단 교주들 하는 얘기도 많고, 그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일일이 그들에게 지혜도 주고 환경도 허락하고 그렇게 역사해 가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단의 결국 나옵니다.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9장 19절
이쪽 42페이지 제일 아래에 나오죠.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 거기 보면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그릇으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사단 노릇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 노릇하게 만들기도 하고 바로 로마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결국은 사단은 그렇게 해서 결국 지옥으로 완전히 보내는 거듭 얘기지만 천국은 우리 인간들 피조물이 없는 천국이라면 그냥 천국만 존재할 수 있죠. 선만.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무인도에 나 혼자 산다면 악이고 선이고 없어요. 다 좋은 거죠. 나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 나 좋은 대로 살면. 그러나 벌써 상대가 있게 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피조물을 만들 때 자기처럼 절대자로 만들지를 않죠. 항상 상대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그래서 선악도 이것도 하나 상대적 아니에요? 피조 세계에 선하게 짓고 악하게 짓고 지옥도 짓고 천국도 짓고 남자도 짓고 여자도 짓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상대적으로 지어놓아야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예속되는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하고 바울이 불렀던 찬양을 저도 한번 읊어봤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면대하면서 말씀 안에서 잠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어둡습니다. 세상이. 진리가 찾아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은 주시는 기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사오매 선한 뜻을 따라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